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티칭,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형성해 가신다, 빚어 가신다.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처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치유 사건, 고치시는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제부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을 묶어서 보여주므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셔서 하는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의 특성, 그들의 임무,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과 박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나? 아니, 배알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한쪽 뺨 맞고 이쪽도 때려주세요. 내가 흥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고 팔복을 읽으며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내 삶에서 내가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예 제쳐놓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상수훈의 삶의 내용들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서론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은 팔복의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아주 중요한 서론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두세 가지씩 묶어서 본문의 내용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성경 본문이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신약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족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액자로 붙이기도 하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나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잖아요. 야, 그 연예인이 자살했대, 이혼했대, 도박했대, 마약했대.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유명한 배우들을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모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배우 캐릭터가 실제 그 배우일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메릴린 monroe 같은 사람은 여러분 당시 모든 남자들이 선망했던 성적 심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내용 자체를 좋아합니다만 그 팔복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실제 이 팔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건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오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팔복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전혀 닮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자 되세요 인사하는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네. 물론 여기 나오는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찬송가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맘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영 가난한 사람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원래 그래요. 마음이 아니라 영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우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울어 제끼면 가까이 있기 부담스러워서 자리 피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온유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밟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팔복에 나오는 행복,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달갑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자,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팔복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모든 문장을 쓸 때, 특별히 시나 장문을 쓸 때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말하는데 봉함 구조라고 하기도 해요. 시작하고 마칠 때 똑같은 말을 써요. 할렐루야 쭉 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잖아요. 오늘 본문 잠깐 보시면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오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리고 나서 8번째 복 10절 한번 갑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어떤 것이 복이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팔복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고치심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는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팔복을 읽고 나서 개인적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떤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25절 한번 봅시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리키는 학원을 차리시거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을 차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때문에 따라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무리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앉으셔요. 앉는다는 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르침과 치유가 아니라 자신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앉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치유와 가르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는 같지 않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구약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민족과 그 국가에 있는 데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내가 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 고향 아비 친척집 떠나라. 여러분, 데라가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아이고, 가나안 땅까지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데라는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리로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가르치심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 고치셔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자녀 입시 잘 돼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돼서 나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히게 좋다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니까 왠지 찬양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더라 해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거기에 끌려 나오신 분들은 무리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광대가 되려고 하시지 않고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사건은 주후 300년대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였고 다 제자였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형 티켓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미로 세례를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순간 공무원 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국교가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저런 목적의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해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에 반응하는 무리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반응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치유와 단순한 특별한 가르침, 도덕,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 공식적 선언을 얘기해요. 이제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천국의 진짜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이 있다로 시작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대체 뭘까요? 우리 동양인들은 오복을 말하죠. 그런 복은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히브리 말의 아슈레라는 히브리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만 이 팔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다, 그 복이 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그 아슈레는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건을 복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인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대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이에요? 아니, 누가 더 이익이에요? 가인은 드린 거 도로 받았으니까 가인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왜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너무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서 저기 을지로 삼가 가가지고 금은방을 다니면서
기백만 원짜리 반지를 탁 장만해서 예쁜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아가씨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탁 반지를 열어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죠.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반지 굳었다 이러면서 돌아오실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슈레 복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가?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거절하고 온유한 자들을 무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 나 이익이야. 도로 받았어.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실 때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담되면 안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면 큰 것 작은 것 관계없어요. 기쁨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실 때 그 두 번째 복의 개념은 칭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둑놈이 저를 칭찬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괴수란 뜻이죠. 저 사람 열쇠 잘 따, 기가 막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결코 복이 아니에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데 익숙해요. 자화자찬.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데 혈안된 사람들 많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주인한테 받아야 돼요.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가 사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월드컵 경기도 실황을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 월드컵을 관전하게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월드컵을 보면서 지들이 다 감독이에요. 저 선수 빼! 뭐 그러고 왜 누구를 안 넣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응원하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누구를 기용을 안 하는 거야? 왜 쟤 아무것도 못하는데 안 빼는 거야? 여러분이 감독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칭찬 들어봐야 선수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붉은 악마 10만이 응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너 잘한다. 그래야 기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다는 뜻은 뭐냐면 칭찬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칭찬해도요 그거 복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주인께서 감독이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의미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떤 환경으로도 여러분 상실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구약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봤어요. 인생에서 내가 이런 기쁨도 찾아보고 저런 기쁨도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서 기자처럼 잠깐은 누려요. 찰나의 기쁨도 있고 잠시 안전한데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사역하시는 내내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셨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 한 사람,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죄인들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는데 네가 오는구나 하고 그 기쁨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의 복된 삶을요, 그들이 안전을 취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럴 때 그 아슈레 복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칭찬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분명히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있고 고통의 아픔을 느낄 때라도 여러분,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전하시면서 이 팔복이 자신의 초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고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나 너에게 세례 받아야겠다고 자기를 죄인처럼 드렸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안 받겠대요. 당신은 내가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처럼 지금 내어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안 받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내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죄인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누구에게 칭찬 들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칭찬 들은 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실 때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팔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팔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면 이 팔복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역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도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목사님이 칭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팔복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팔복을 교회 역사 가운데 다양하게 해석해 왔어요. 왜냐하면 한번 읽어보고 산상수훈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회피하는 태도로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산상수훈을 꼭 다 지키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사는 공동체가 어딨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살 거다. 근데 천국 가서 우리 뺨 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이거 성도들한테 요구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에게 요구하신 거다. 우리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못 산다.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보시면 첫 번째,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가지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의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차지하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현재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생의 복을 뒤집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성공, 부, 장수, 전쟁에서 승리하고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는 그 플라이트 일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조종 착각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항공기를 조종하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 보면요, 하늘하고 바다가 구분이 안 돼요. 다행히 육지가 있을 땐 괜찮지만 여러분, 해상에서 전투기가 날다 보면 하늘도 파란색, 바다도 파란색이니까 어느 순간 하늘로 간다고 했다가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 아니에요. 영어의 버티고예요. 울렁증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정말 마하 2.5로 날아가다가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순식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다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버티고 현상에 울렁증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바다인지 제대로 뒤집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속에는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하늘을 헷갈리고 살면 안 되거든요. 무리들은 바다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팔복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주석, 초상화는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그분의 사역과 말씀과 희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내가 너로부터 나의 나라를 시작해 보겠다. 너 복의 근원, 시작이 될 마음 없냐? 아브라함이 무리를 벗어나와서 제자의 자리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대충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읽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비집, 고향집, 친척집을 떠나서 순례자가 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저 바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넌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저주하시고 그래 아브라함 그 수많은 우상을 버리고 한 분을 찾았구나. 네가 영화와 안정을 포기하고 그 의의 나라를 꿈꾸며 가고 있구나. 부럽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축복의 대상을 삼겠다는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이후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명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비추고 내가 소금으로 뿌린다는 개념보다는 어둠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야 저게 빛이구나. 아 이게 짠맛이구나. 그렇지 소금은 이래야지. 빛은 이렇게 밝아야지 하고 우리를 보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고 이끄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이 팔복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팔복은 팔복의 구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 이 팔복을 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냐고요? 예수의 삶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팔복의 두세 가지씩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침과 회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팔복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보여주신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까지 들이신 그분. 하나님이 예수님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분. 네.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팔복의 구현을 예수님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혹 우리들 가운데 무리로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나아오셔야 돼요. 치유에 반응하시지 말고 특별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다로 뛰어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팔복이 여러분 선언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심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우리를 옳다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두신 이 영원한 기쁨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전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안해 보이나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축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무리에서 제자로, 그리고 제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